찬송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53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거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주여 완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아멘.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인데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은 성찬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4줄 이렇게 해주시고, 중고등학생들은 성찬 참여하기 아직 준비 안 되면 거기 계시고, 교사들은 나중에 옆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 다 하나님께 모든 걸 좀 있는 대로 다 갖추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 더럼도 찬송 때는 조금 박자를 기본 박 좀 하도록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419장 우리 3절을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19장 3절입니다. 참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후렴입니다. 느리게.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 또 성찬식을 겸하는 예배,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주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비하신 주 하나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씻어 주시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며 분열과 나눔이 있는 곳에 평강의 길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빛을 받아서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복음의 영광을,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믿음의 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그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맥주 감사주일 감사 기도문을 기록을 해 보았습니다. 주보 3면에 보시면 2019년 맥주 감사주일 기도문 한 줄씩 교독으로 우리 읽으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립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2019년 상반기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어 열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진리를 거스리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점으로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악귀 물리치시니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품어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을 거룩하고 복된 7월의 첫 주님의 날로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하여 주심에도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며 2019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신촌 강서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배움터와 저희들이 나아가는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성찬 예식을 베풀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구원의 뜻을 새기며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유아 수레를 통해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 유주와 온유를 새 생명으로 삼아 주심에도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양육되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새벽을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나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기도의 행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새벽 기도 행진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빛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 목적과 뜻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촌 강서교회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께만 순종하는 귀한 제단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참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다리는 심령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생명 얻기를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생명 양식을 먹여주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요셉과 다니엘의 꿈과 비전을 이룩하는 신촌 강서교회로 이 신촌과 서강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교회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드높이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에 모자람이 없는 신촌 강서교회가 되게 하시어 날마다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교사들과
도움을 주는 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을 통하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감화와 감동으로 미래의 비전을 품으며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시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연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기쁜 주일에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안정을 되찾고 주님께 감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기쁨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심령들에게도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음받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군복무나 해외 거주 등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저희들과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새 교회당 첫 번 유아 세례고 또 교회 건물을 관리를 잘 해주셨던 가정들이라 특별한 의미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손유주 데리고 아기 데리고 일어서십시오. 염온유 앞으로 나오시죠. 여기 나란히 서십시오.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같이 나설래요? 같이 서약에 참여하시지요. 앞에 나오세요. 양쪽에 여기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니까 앞에 나와서 같이 왼쪽에 오른쪽으로 서십시오. 아이 옆쪽으로, 양 집사님 이쪽으로, 염장로님 이쪽으로. 아 그렇지 맞네. 예 그래 우리 아이를 주 안에서 정말 잘 기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당회에서 문답을 했고 성경의 원리대로 양육하겠다는 그 서약입니다. 자, 오른손을 드십시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여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손을 내리시십시오.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손유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자녀 영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공포합니다. 손유주와 염온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촌 강서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로 돌아서시지요. 권사회에서 작은 꽃을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 올리겠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150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귀하게 여기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아멘. 에스겔은 매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나는 행복한 가운데 태어났고 자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다. 역사나 환경에서도 말할 것 없고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스겔과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런 가운데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환경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능력이 된다면 그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지요. 에스겔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세상의 것이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세계가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확인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된 것 많지 않습니다.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느끼고 받으려면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요? 내 소원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나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늘이 열리면 그런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이 나에게도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늘이 열려지기를. 하늘이 열려지면 어두움의 세상이 빛의 세상으로 바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절망뿐이지요. 바벨론에 큰 신상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제사장이 할 일은 없고 선지자 할 일이 없고 성도가 할 일이 없는데 하늘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느끼게 되다는 거지요.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이라는 게 세워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가보았는데 참 시설도 환경도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 그 땅은 공동묘지였다 그래요. 땅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땅을 주지 않으니까 공동묘지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전부 개척해가지고 도로를 내고 건물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죽음의 땅에도 빛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 땅을 구입했다가 나중에는 화장터가 옆에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구입한 거예요. 그 후에 가서 보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 길이 행복로라 그래요. 장례식 일정이 있는 곳이 행복이 없지요. 그런데 이름 그대로 행복한 길이 된 거예요. 거기 있는 그 교수 한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중국 공산당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머니 배에 있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었어요.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그 어머니가 그 위에 누나하고 자기하고를 정말 잘 돌봤어요. 눈물로 자란 거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란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열매를 맺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는 절대 반대하지요. 자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단 말이냐. 공산당 그러면 이가 부덕부덕 갈리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할아버지를 죽인 그곳에 어떻게 간다는 말이냐.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갔습니다. 첫 번째 눈에 띈 것이 공산당원 옷 입은 것. 정말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눈을 들어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모든 게 싫은 거지요. 내가 평생 이렇게 공부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했는가 후회스럽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다짐하기를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외치는 예수님의 정신이 뭔가 그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오늘 우리의 삶은 무언가를 추구하지만은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뭘 했습니까? 뭘 이루었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타락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것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의욕도 없고 삶의 가치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심정이나 오늘 우리의 심정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고 오늘 3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게 되어졌다. 여호와의 권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는 구약 시대는 이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어 달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식사다 그러면서 떡을 뜯어서 나누어 줍니다. 빵이지요. 빵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잔이다. 약속이다. 받아 먹어라. 제자들이 첫 번 성찬식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라. 그렇게 해서 성찬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에스겔 4장에서 1장 4절에서 24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환상이 나타나지요. 환상. 그 환상을 통해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고 날개가 넷 있고 그 밑에는 손이 있고 손 밑에는 4개의 바퀴가 있고 그 바퀴에는 눈들이 있더라 그랬지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손이 있다. 이것은 섬기는 내용입니다. 섬기는 것.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에 감사하여 우리는 섬기며 산다. 봉사의 손입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많이 일어나서 폭격을 많이 당하고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폭격을 맞아서 그 교회 마당에 예수님 동상이 있었는데 동상이 쓰러져 버렸어요. 교인들이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가 폐허가 되고 동상도 무너지고 그래서 보수를 다 하면서 예수님 동상을 이렇게 세우니까 폭격을 맞아서 팔이 하나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원을 합니다. 이거 팔을 다시 만들어 붙이자. 아니다. 이왕 이리 된 거 새로 만들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대로 기념이야. 그대로 두자. 그래서 그들은 그 동상, 팔이 떨어진 동상을 세우면서 밑에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팔은 떨어졌지만 우리의 팔이 예수님의 팔이다. 주님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일, 구원의 일, 봉사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봉사의 손이다. 여러분의 손으로 뭐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그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손이 되자. 성찬에 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주님이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나도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봉사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천사에게 날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날개는 천사를 천사되게 만드는 일에 필요한 것이 날개이지요. 성도에게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믿음이 없다. 그럼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별되었다 말할 수 없어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전능하시다 하는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 예수님 말씀대로 삶으로 성도다움이 표현된다고 하는 믿음.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믿음. 믿음이 요청이 됩니다. 그 형상들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이 사람의 얼굴은 인격자를 의미하지요. 예수님 닮는 인격자가 되겠다. 한쪽 모양은 사자의 모형인데 용기와 용맹을 말합니다. 어려운 세상에 믿음으로 살 때 용기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얼굴은 소의 얼굴입니다. 일을 하는 얼굴이지요. 말은 적게 일하는 일꾼, 교회를 섬기는 일,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얼굴이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 밑에 바퀴가 있었는데 이 바퀴는 일제히 움직였다.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자동차는 가고 서고 방향을 바꾸지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도록 맡기는 것.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는 것. 순종입니다. 거기에 눈이 가득 있더라. 눈은 보는 것이지요.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십니까? 보고 싶은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과학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 26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과 같았다. 보좌가 나타났는데 사람의 모양과 같았다. 이 보좌 위에 있는 사람의 모양은 예수님입니다.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바빌론 포로 시대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구원을 그들은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와 똑같은 현상이 또 하나 일어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라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거절하므로 뜨거운 불을 붙여서 평소보다 7배나 되는 뜨거운 불에 던져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불 속에 4명이 나타났더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외에 한 사람이 더 나타났지요. 바로 그분은 구약이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며 푸른 불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늘이 열려서 그 모습을 보니까 단쇠, 이런 쇠가 붉게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 주변에 광채가 났더라. 불과 광채가 났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임했을 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에게는 이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할 때 고라라고 하는 모세의 사촌이지요. 250여 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불평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갈라서라 하시고 땅이 갈라지더니 불이 나와 삼켜버렸다. 심판이 있었다. 우리는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이끄시는 섭리와 함께 마지막 종말의 신앙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날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믿음 준비, 예수님으로 철저히 하나 되는 이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을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28절에 사방 광채 모양을 보니까 무지개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이 어려운 시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더라. 그 점을 에스겔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담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최후 심판의 날 우리와 함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을 누린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은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주님을 널리 알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런 성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 뒤에 교동문이 있는데 88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찬 88문은 제목을 세례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잘 요약해둔 말씀입니다. 88문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27장 찬송 227장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세례는 예수의 보혈을 구원을 통해서 받았고,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되는 예식, 우리 교회 안의 유일한 세례와 성찬 예식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함께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례는 성찬은 세례 받은 분이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혹 우리 중에 세례 받지 않은 분 계시면 다음에 세례 받으시고, 그러나 성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참여하시고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의자가 이 넓어서 배병 배잔할 때에 가운데 복도를 두고 그분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배병 배잔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하며,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는
감격이 있는 성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을 때 주님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천하 얻고 생명 잃어 유익함이 무언가?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영원 생명 주셨으니 예수 사랑 크도다, 넘치도다.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약의 약속의 잔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를 수없이 배반하였으나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걸 확신합니다. 오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 있습니까? 약속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부드러운 눈길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 가지고 비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구 내게 계시니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님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으니 나 주 안에서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악한 죄악에서 나를 지키니 나 주 안에서 늘 기쁘다. 주님 나와 늘 동행하시니 영생의 복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밝은 빛 되시고 어두움 해치니 주 앞에서 내가 온전케 되어 주님 의지하옵나니 내게 성령 임하시고 주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하여 두려운 공포 내게 물리치시니 나는 항상 주 안에 머물겠네. 내 영혼의 걷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네.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떡을 받았으나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았으나 잔을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성찬을 마친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혹 지난 6개월 동안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악수로 나누십시다.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혹 옆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예배 마친 다음에도 찾아가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서로 악수를 하시고 힘든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시고 새 힘 얻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7월 첫째 주일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의를 짓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 지난해 추수감사절 이후로 처음 열매를 봉헌하오니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열매를 기쁨으로 감사드리듯이 우리가 그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랴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배 후에도 하나님 앞에 다 하지 못한 기도들, 짧은 시간이지만 다 주님 기도해서 꼭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